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3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과 나 자신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우리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루살이 창조하셨고요. 또 어떤 생명은 한 계절 살다가 죽는 것이 있고요. 1년 살다가 죽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몇백 년을 살다가 죽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죽지 않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 몸의 주인이요, 그 몸의 생명이 되는 그 사람이 그 몸을 떠나니까, 몸을 벗어버리고 몸에서 떠나니까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왜?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가장 두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잘 아는 자가 죽었다고 하니까 슬퍼지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몇백 년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니까 영원히 살 곳으로 옮기십니다. 예, 이곳에서 그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날 때에 이 몸을 입은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몸은 벗어버리고 나만 떠나게 됩니다. 이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 자신하고 몸하고는 여러분이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영원한 존재임을 알고 영원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노동했어요. 정말 수고해서 성공했어요. 많은 재산 모아두었어요. 이제 그가 말하죠. 이제 창고마다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이제 즐기자. 여러분, 이 사람 보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인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먹을 것, 마실 것, 즐길 것이 가득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너를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두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준비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다.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인 줄로 알고 살아요? 몸은 풀의 꽃과 같이 한때는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시들어지고 조금 더 가면은 죽어요. 몸이 죽어요. 그 몸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 자신인데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 살 것이면은 계속 살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실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지요. 오래 산다는 말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틀린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자체가 영원을 모른다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오는데 오늘 것만 준비하고 살았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영원히 사는 자기 자신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지식을 가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영원한 지식입니까? 하루살이 지식이죠. 영원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지식. 자기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영원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영원히 살 사람인데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삽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가 없지요. 지식이 없는데. 영원한 지식은 영원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에요. 그것을 생명의 지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영혼을 내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몸이 자기인 줄 알고 평생 몸만 가꾸고 산다면은 평생 갖고 보세요. 시간이 되면은 시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다 한다 하더라도 시들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되면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니까 몸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몸을 떠나는 날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젊었을 때인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납니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서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주인이 부르시면은 나는 떠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납니다. 옮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관한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이유는 나에게 닥쳐올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삽니다. 예, 장소를 옮겨서 삽니다. 영원히 살 곳 그곳으로 옮겨서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우리는 전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영원한 가치요, 영원히 남는 보람된 삶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만큼 영원히 살 그곳에서 영광을 주십니다. 즉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과 같은 그러한 법칙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발이 좋은 것과 그 발이 튼튼한 것과는 별개지요? 신발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발이 더 건강해야 진정한 복이지요? 시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몸에 집념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면은 이 몸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신경 쓰고 살아야 되고 나 자신은 영원히 살 자임을 알고 영원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습득하셔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 영원히 가는지 풀의 꽃은 영원히 가지 않지요? 영원히 가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죄, 영원히 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원히 갑니다. 죽으면은 그것도 다 끝난다.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사람 안 죽습니다. 영원히 가는 것, 내가 영원히 가고요. 내가 삶에서 살았던 것, 영원히 가는 것 두 가지. 죄가 영원히 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각, 영원히 갑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었으니까, 몸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지은 죄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영원히 갈 곳으로 가니까 내가 지은 죄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특별한 사면의 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신다고 법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건 믿으시면은 준비하세요. 예수님 반드시 믿으셔서 여러분, 영원히 살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 태어나서부터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용서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물론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정할 수도 있지만은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삶의 분량에 따라서 영원히 살 그곳에서 내가 누릴 영광을 크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나 자신, 몸의 건강과 나 자신의 건강은 다릅니다.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래야 하면 건강해집니다. 내가 약하면은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미움이 자주 일어나고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낙심이 자주 일어나고 짜증이 자주 일어나고, 이것은 전부 다 나 자신이 약해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부지런히 담으세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건강하게 해 줍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 있는 음식을 부지런히 먹어주면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 주듯이 나 자신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주었을 때, 내 마음에 담아주었을 때 나 자신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잠시 후면은 영원히 살 곳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언제 옮김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쌓아가도록 살아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